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싶은 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세요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구하기 원하세요. 그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필요도 우리가 당신께 구해서 받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히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이 주신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달라고 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음식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국제부 아이의 그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아주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이 말씀 들으시고 아주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국제부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헌금이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세요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제는요, 영적인 필요고요. 간구의 내용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육체의 필요는 딱 한 가지였죠. 음식을 주세요. 음식을 주세요. 그런데 영적인 필요는요,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물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려면요, 돈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이 필요하고요, 좋은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자녀 손들의 형통함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자녀 손들의 형통함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필요는 이런 것들이 전부인지 몰라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육체적인 필요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전체적으로 구하라는 기도가 네 가지건 네 가지. 그러면 한 가지는 몇 퍼센트일까요? 25%입니다. 우리에게는 100%지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 25% 정도 차지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나머지 75%는요, 영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육체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결핍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보다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영적인 필요를 달라고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세 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한글 성경은요, 번역하면서 단어 하나를 빼먹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가 있고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란 말이 있다는 거는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관성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뭔가 연관성이 있다, 그런 뜻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기도를 세트로 묶어 놓았을까요? 오늘은 두 번째 주세요 기도,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요, 앞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좀 다음 시간 살펴보고, 오늘은 뒷부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둘째, 이제 4학년 된 저희 둘째 시원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않으셨어?
이 질문 언제 한 줄 아세요? 저희 첫째랑 크게 싸운 다음에 저희 첫째랑 둘째랑 방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싸우고 나서 내가 이걸로 왜 싸웠지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본인도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싸웠지 고민하다가 이 잘못을 하나님께 좀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 싸우더니 저렇게 그렇게 웃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으면 내가 누나랑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악하게 지으셔서 누나랑 싸우게 만드셨을까? 자기도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죠.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하게 만드셨으면, 완벽하게 선하게 만드셨으면 우리가 남편이 미울 일도 없죠. 그렇죠? 자녀가 원수가 될 일도 없죠. 형제들하고 뭐 다툴 일도 없는데 우리는 남편이 그렇게 밉고요, 자녀들은 원수 같고요, 형제들하고 관계가 끊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의심을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선하게 만드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대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봄이니까 가슴을 쫙 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셨나요? 선하게 만드셨나요?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의 형상대로인가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가요, 만물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죄로 오염시켰어요. 우린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원죄를 믿지 않으면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악한 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저희 셋째가 이제 29개월 됐거든요. 29개월. 이제 말이 트인 지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좋아요부터 배웠을까요? 싫어요부터 배웠을까요? 네, 맞아요. 우는 것부터 배웠을까요? 웃는 것부터 배웠을까요? 맞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두 가지입니다. 싫어, 아니. 아니 먹어, 아니가, 아니 입어, 아니 놀아. 제가 얘를 보면서 느낍니다. 악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본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질나 죽으셨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성질내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성질이 나요. 막 성질이 납니다. 하물며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런 건요, 너무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 성질이 날까요? 바울은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고 교회 출근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접촉사고를. 빨간불이었다가 불이 초록불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딱 놨습니다. 어차피 출발할 거니까. 그리고는 제가 빵을 먹고 있었는데 먹고 있던 빵을 제가 옆자리에 놓으면서 시선을 잠깐 빼앗기는 순간에 앞차를 통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앞차 운전자가 완전 초보 운전자여가지고 초록불로 바뀌어도 이렇게 조작을 막 하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은 빨리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가볍게 박았습니다. 가볍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보험으로 다 처리하긴 했는데 아마 제 다음번 보험료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100% 잘못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요, 제가 지금 운전한 지 꽤 됐거든요. 한 20년 됐거든요. 횡단보도에서는요, 제가 앞을 뚫어지게 봅니다. 경찰이 있건 없건, 누가 있건 없건 제 안에 걸려 타건 말건 앞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물론 제가 그렇게 사고를 내서 앞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두려운데요, 그거는 뭐 제가 잘 못 본 부분이고, 더 두려운 것은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저를 훨씬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이게 법이에요. 법은 힘이 있습니다. 법은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은요 우리에게 하도록 강제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를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고. 법.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요 죄의 특징을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지배권.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실제적인 힘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배권이라고 설명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아도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 자체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성질을 내는 이유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물며 교회에서도 성질 나는 이유는요 죄가 우리 영혼 속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줄 아세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언제 제일 큰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언제? 교회 일 열심히 할 때. 여러분 그렇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요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뭐 좀 늦게 일어나서 게으름? 이 정도?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사탄이요 시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도회 하시고 뭐 부서 사역하시고 뭐 이런저런 사역 시작하시고 그러면 단박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봉사가 많아질수록, 헌신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험도 얼마나 세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다음 주에 점심을 준비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점심을 준비하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한국 음식으로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재료 사려면 한 2시간씩 가야 됩니다. 하여튼 모두가 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정말 들으라듯이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람 못 먹을 걸 만들었네. 그분이 그 교회에 그 터줏대감이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분이. 아마 이 설교는 안 들으실 겁니다. 제가 여기만 있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주방을 확 휘어잡고 있는 터줏대감이었거든요. 그날 그분의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식사를 준비한 그분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주를 향한 특심으로 그날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시험에 들 일도 없었을 거예요. 로마서 말씀 잠깐 볼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의 법은요 우리랑 항상 함께 있는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 출석만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활동을 한다 그러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회 고위층들의 부정, 부패, 위선, 간음 이런 거 보세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뜻을 꺾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오늘은 죄 이런 얘기 좀 지루하시죠? 잠도 오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묻긴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왜 잤냐고 묻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잠깐 종합해 볼까요? 죄는요,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자꾸만 우리를 선하게, 선한 행실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은혜를 받으면요, 부족한 가운데서 덩금하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헌신, 봉사를 하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좋아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10시 33분이거든요. 딱 2시간 지나면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가 올 겁니다. 신호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딱 2시간 더 계시면 신호가 올 거예요. 어떤 신호가 올까요? 어떤 신호가 올까요? 네, 배꼽시계에서 알람이 올 겁니다. 그 알람이 우렁차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알람이 좀 조용한 분도 계시는데 알람이 오기는 와요. 이 배꼽시계가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하루에 정확히 3번 울리고요, 이 밥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커피시계도 있죠, 빵시계도 있죠, 간식시계도 있죠. 왜 우리의 배꼽시계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알람 소리를 낼까요?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우리는요, 음식에 대한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느껴서 그래요. 딱 2끼만 굶어보세요. 배꼽시계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입에다가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죠? 말하라고 명령해. 뭐라고? 배고파.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는 한은 밥 먹는 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밥은 하루에 딱 3번 먹고, 커피는 한 2잔 마시고, 빵은 한 2번 먹고, 간식도 한 3번 먹지만 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짓거든요. 그리고 증상도 없지 않아요. 예전보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먹고 살기 훨씬 좋아졌죠. 비교가 안 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70 넘은 분이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뭐 준비된 음식 먹어도 되고 시켜 먹어도 되고 사 먹어도 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 준비할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 준비할 음식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렇게 기쁘시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는 준비할 음식이 없었잖아요. 쌀밥이 없었잖아요. 보리밥 먹고 국 끓여 먹었는데, 그래서 쌀밥이 있고 고기가 있고 하면 참 즐겁게 행복하게 음식을 준비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먹을 음식이 충만히 있는데도 훨씬 더 삶이 불안합니다. 조바심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요, 때로는 우월감도 느끼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릴 때 그렇게 좋대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괜히 대단해 보여요.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저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러워요. 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좀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는 종종 보거든요. 저희들 중간에 있으니까. 두 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섭섭한지, 얼마나 서운한 마음인지. 불안함, 열등감,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알람 소리예요. 알람 소리.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고통을 없앨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같이 살 생각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 그 죄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께 잡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이 상황을 한번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태경 목사님이 저기 그 찬양팀하고 뚜레쥬를 갔어요. 옆에 뚜레쥬를 갔다가 너무 배고파 빵을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우리 찬양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상황에 어쩔 수 대신 배상은 해주고 이태경 목사님을 데려다가 담임 목사님이 딱 데려다줬어요. 목사님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빵을 훔쳐 먹는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 교회법에는 저런 분은 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목사님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PPT 하나를 딱 띄우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태경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경기도회로 가서 면직을 신청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담임 목사님과 그 가운데선 이태경 목사님이 나왔더라. 여러분 충분히 그럴 거 같죠? 충분히 그럴 거 같죠?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인 지금도 죄 없는 자를 얘기하면 아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먹는 것과 죄 용서를 한 세트로 연결지어 놓으신 이유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횟수만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어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고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성도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지는 죄를 용서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린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의 피로 온 몸이 씻기는 것은 일평생 딱 한 번뿐이고 우린 이거를 칭의람, 칭의.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칭의를 받고도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죄의 때가 묻죠.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에 빠진 성도는 말씀을 품지 못하고 말씀을 품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는 끔찍한 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을 모르시는 분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게 뭐가 문제지?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치는 질책이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위로일 겁니다. 성도가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대항하는 일은요,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치열한 일이라고 하네요. 치열한 일. 작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시골집에 혼자 사셨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그 집에 방문했을 때는요, 마당에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났는지 깜짝 놀랐어요. 문을 지나서 집까지 들어갔는데 그 마당에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서 베지 않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의 잡초가 빽빽하게 크게 자라버렸습니다. 그동안 그 시골집에 가면 이런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비는 새지 않을까? 창문에 틈이 있어서 겨울에 너무 춥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요, 물이 새기 때문에, 창문이 깨졌기 때문에 집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잡초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시험을 큰 죄로만 여겨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공해 오셨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기 안 쳤습니다. 그렇죠? 간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 떳떳해요. 누가 물어봐도 저는 괜찮습니다. 전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절도하지 않았어요.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작은 죄들이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요? 살인이 아니라, 음란이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 은근한 이기심, 입술의 저주, 분노, 시기, 질투, 이렇게 작아 보여준 죄들이 이제는 내 키만큼 자라서 내 마음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창문 하나만 고쳐서 되는 지경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하나만 놓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각각 제거하는 방법이 다 다른 수많은 잡초들을 하나씩 제거해야만 하는 더 끔찍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시골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낫으로 잡초를 다 제거한 후에야 저희 아이들과 같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할머니께서 주기적으로 마당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은 알지만 그 맛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잡초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잡초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오셨나요? 맞습니다. 내버려 두면 하루에도 이만큼씩 자라는 잡초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 피를 흘려야 되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잡초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계실 거예요.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잡초동산 저 넘어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녀 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5년 전 그 집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신자에게 주어지는 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도 괜찮으세요?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풍요를 아시잖아요. 돈 없어도 괜찮았어요. 건강을 때론 잃었어도 괜찮았어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했던 그때가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그 교제가 다 끊겨버리고 사는 지금 괜찮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두 번째는요, 죄와 치열한 전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전히 불안과 걱정, 분노와 비난, 시기와 질투들이 마치 잡초처럼 커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들어가 본 적이 있었던 예수라는 집을 멀리서 보며 그리워만 하고 있는 그 벌을 지금 받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요, 항상 저에게 와서 안깁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하면서 안기는데요, 무언가 큰 잘못을 하면 저에게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와서 쪽지를 하나 툭 던져주고 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시원이를 부르고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 저에게 울면서 와서 안깁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 아이가 저에게 쪽지를 주기 전에, 잘못을 했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용서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혼의 메마름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요, 신자의 일상적인 의무가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를 죽이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허진아, 시원아, 시영 안녕. 오늘은 아빠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가르쳐 줄 거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물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지으셨거든.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 그치? 이렇게 더러운 흙처럼 죄가 들어왔어. 싸우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다투고 화가 나고, 그치?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게 퍼내면 될까? 이렇게? 퍼내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퍼내도 이 물 속에 들어간 흙을 깨끗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여기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있거든. 이걸 한번 부어볼게. 보이니? 물론 완벽하게 깨끗해진 건 아니야. 그러나
깨끗한 물을 더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여기 안에 있는 흙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우리가 다 씻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가 다 퍼낼 수는 없어요. 반대로 은혜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리며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말씀 한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죄 사함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느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이미 용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시는 은혜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